안녕하세요. 4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독특한 나로 살아가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자아상인데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말해준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느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형성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자아상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상은 정말 그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대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자아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이 패배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패배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어떤 긍정적인, 좋은, 건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독특한 하나님이 나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정말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들어준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신적 자아상,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드신 독특한 존재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 자아상, 신적 자존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의 자원 발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거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거절을 늘 나는 어디 가나 맨날 거절만 당한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자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워낙 상처가 많고 늘 실망한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이 작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65쪽에 보시면 나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을 이제 찾아보는 이제 칼럼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책의 저자가 쓴 내용들을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첫 번째 대상인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점심시간에 자신의 도시락을 나와 함께 먹으며 나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셨다 하는 거였고요. 또 너는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이런 말, 너는 훌륭한 아이야, 이런 칭찬을 그 학교 선생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준 의미가 무엇이고 내 안에 만들어진 자원이 무엇인가 할 때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 하는 이 사랑의 자원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아내 또는 교인과 직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한 선생님이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이모, 작은 이모가 서울에 살면서 결혼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결석하고 서울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저를 맡아줄 테니, 잠을 재울 테니까 결석하지 않도록 해달라. 부모님만 다녀오시고 아이는 맡겨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물론 뭐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서울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계시다는 거, 그렇게까지 저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의미와 자원은 뭐냐? 아,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상과 사건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서 두 번째,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감동이나 도움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역사 속의 인물이 있고 이분들을 내가 만난 건 아니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익명의 인물들. 구체적인 어떤 한 대상은 아니지만 익명 속에서 여러 다수 속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 속의 인물로는 뭐 페스탈로치 사랑을 알게 해줬고 폴 트루니어가 인격 치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해주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역사 속의 인물로는 저도 이제 헬리나 웨인의 책을 보면서 영성이 어떤 것인지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요. 레리 크랩의 책을 보면서 영성과 어떤 인간됨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많이 알게 되었고요. 뭐 이런 성경 속의 인물, 특별히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또 익명의 인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살아오면서 모델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이걸 이제 적어보는 건데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인생에 롤모델이 없다.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참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좀 서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을 못 만났을까? 아니면 저분이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 하면 내 인생의 어떤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내 롤모델이 되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라야만 내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성격이 굉장히 좋다. 또는 뭐 실력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니면 뭐 배움의 자세가 좋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그는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에게도 우리는 충분히 배울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롤 모델이 많아야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시면 영역별로 가정 그리고 선생님과 목사님 또 그 외의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의 롤모델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가정에서 부모의 경우에 내 삶의 영적, 정신적 자원이 되었다. 또 아내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줬고 가사 노동에 헌신하였고 그리고 마음껏 나에게 사역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본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닮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내 삶의 영적, 정신적인 자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자원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뭔가 내 안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 저 사람 저런 모습은 참 좋아 보이지만 나는 안 될 거야. 괜찮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떠한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좋아 보이는 건 다 쓰시면 됩니다. 내가 본 거, 내 눈에 들어온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떤 부러워하는 거, 이거는요 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완벽하게 내 롤모델이 아니고 한 부분,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롤모델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나의 좋은 점 기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점이 참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한다.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는 거죠. 자, 나는 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저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좋기 때문이다. 네, 좀 낯간지럽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 내가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써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없는데 이것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네,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만들어내십시오. 자, 그러면 그것이 다 자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내 자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확인이 되면 내 자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69쪽에 표를 보시면 내가 평상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2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성적인 사람은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이게 나의 단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속으로 깊이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뛰어나고 생각을 진지하게 한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는 거죠. 이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가지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 소극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먼저 들어준다. 저는 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을 훨씬 잘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막 적극적으로 내가 막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소극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에서 이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소극적인 사람은요, 일을 잘 벌리지 않거든요. 그 대신 실수도 적게 합니다. 일을 벌려도 조그맣게 일을 벌리기 때문에 실수도 작은 편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단점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말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합리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소극적인 사람은 실수가 적은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계속 맞추다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 자아상,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해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거 최대한 많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적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자원이고 장점이 되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70쪽에 나의 자원 정리해서 앞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 간접적으로 받은 영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에게는 이런 자원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나의 사명과 가치 발견하기. 자, 거기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내가 나의 원함대로
다 하는 삶, 그게 가장 귀한 인생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길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또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이 있고 내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나, 그래서 다 붙여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이런 상처나 또 왜곡이나 이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면 그 밑에 숨어있던 이런 욕구들, 뭔가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이런 순수한 열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나의 독특함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70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런 걸 참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이러지 말고 그냥 나 개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게 나의 소명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면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좋아,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한번 써보자 하고 다 써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자의 경우에는 지역교회에서 어떤 그 실현 내용을 갖고 있는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정, 직장, 교회 생활에 만족하도록, 그리고 목회적으로 소망을 주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그리고 비전을 실현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고 전인을 치유하여 예수의 제자로 인류 구원에 헌신하게 한다. 자, 이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자, 저의 경우에는 어떤가? 지금 저는 현재 이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밀교회가 상담 목회라고 하는 목회 전략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을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 목회가 한밀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안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이 되고 잘 알려져서 다른 교회들도, 다른 성도들도 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도 제가 찍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이루고 싶은,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4번, 주님을 의지함으로 좌절을 극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다 맛보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좌절이 오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노력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부족하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죄와 악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죠.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런 부정적인 이 아우라를 막 뿜어내면서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좌절과 실패는 누구나 겪는 것인데, 이렇게 남 탓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다. 인생의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 이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면 굉장히 큰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인생이 좌절과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생 광야를 수용하는 것.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겪었는지 알면 그 다음에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할 때 결국은 자존감, 뚝 땅에 떨어진 자존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잘못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절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실망이 된다. 그럴 때는 이거 내가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만 해도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 우리가 거절의 상처가 많고 이런저런 죄가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목표와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내가 발휘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게 바로 진정한 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내가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방향,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눔 문제가 있는데요.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고 그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는지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인생의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했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저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일이 이제 한 가지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가끔 청년들이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계속 우리 교회 함께 다닐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혼식 딱 끝나고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때 굉장한 배신감, 그리고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저도 30대, 40대 초반 이럴 때였기 때문에 아주 의욕이 굉장히 왕성한 때였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마음에 굉장한 스크래치가 오고 충격이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드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말고 내가 그냥 조금만 슬슬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역에 대한 의욕이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도 좋지 않은 이런 상태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사람을 바라보고 사역을 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내가 많이 실망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용과 인정. 뭘 수용하느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지금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제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웠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지금 현재 모습,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좋고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에는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 그리고 현재에는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이 사람을 섬겨야지.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때 가서 수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실, 지금 현재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정말 잘 섬기고 잘 이끌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을 내가 믿어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진실이야. 그걸 수용하고 다음 순간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럴 수 있어 하고 그것도 수용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좋지만 나중에 배신하고 가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어떤 보상과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와 보상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내 관심과 그 초점을 자꾸 돌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다. 오늘의 진실을 내가 믿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모든 보상과 축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잘 섬기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죠. 그다음부터는 사역하는 것이 참 이렇게 편안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너무 많이 기대하지도 않고,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섬기지도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이런 삶의 자세를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좌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방황을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 그리고 어떤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이건 좀 부족하구나,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교훈을 얻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생이 아무리 상처가 많고 거절의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자꾸 집중하게 되면 내 안의 상처들이 해결이 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